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 세 번째 고된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이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교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살아갈 이유, 그분이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 나는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 사명받은 사람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기 전에 오이양이라는 5가지 맛을 어린아이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맛을 보게 했는데 첫 번째 식초를 이렇게 먹어보게 하고 소금을 먹게 하고 쓴바하게 진액을 먹게 하고 가시로 한번 주셔보고 마지막에 달콤한 사탕을 먹게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처음에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 그걸 잘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 같은 아내가 그런다고 압니까? 그 뭘 말합니까? 부모의 하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 그리고 언젠가는 얘기했겠죠. 내가 너 태어날 때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이런 신맛, 쓴맛, 짠맛, 아픈 말 경험하고 잘 견디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자기들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우리 작년 한 해도 그래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시련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쓰시는 사명을 감당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존재한다는 요셉도 고통과 시련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러는가?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성경을 보아도 시련과 고통의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잘 자라기 시작해 이제 공중을 날 때가 되면 새끼들은 안 날려 그러죠. 뭐 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비나 어미가 고기를 갖다 주면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부모의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편안히 깔아놓았던 부드러운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면 밑에 있던 가시덤불 같은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기어 나와서 떨어지죠. 떨어지면 살려고 발버둥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직 날지 못하고 밑에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잽싸게 날라와서 새끼를 안고 올라가서 다시 올려놓고 떨어지면 또 내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고통의 어떤 터널을 통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픔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은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에게 쓰디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질병을 주셔서 겸손케 하고 엎드려 기도케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환난과 곤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전혀 모른 척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48장 10절하고 잠언 17장 3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면서 택하였노라. 잘 보십시오. 은은요, 저는 뭐 직접 해보지 세공업자는 아니지만 은은 쉽게 열에 잘 녹기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통에서 불을 떼도 은은 불순물이 제거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고난의 풀무에서.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우리 고난 당할까 걱정돼가지고 이 목사님 수법이 넘어가지 말도 정 똑바로 차리시는데 저 말할 때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래요? 그 다음에 더 두려운 게 나오는데요. 잘 보시고 생각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 조그만 항아리는 조그만 쇳덩어리는 은을 재련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은 못해요. 금은 풀무 속에 들어가서 연단하지. 하나님 우리의 뭘 연단해요? 마음을. 가장 세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애가 아멘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막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을 다스릴 때는 적당한 쇠로든 항아리에서 저를 정련을 하고 쇠를 정련을 시키고 금을 할 땐 그거까지 안 돼. 더 뜨거운 풀무 속에 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저 풀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때문에 당한 곤란이나 어려움이든지 내가 스스로 실수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능력 주시는 훈련에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은 그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반응하는 나의 반응에 대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쓰지 않으세요. 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뒤로 자빠져 넘어져 그렇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넉넉하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쓰임받은 자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기뻐하는 믿음을 통해 너희가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하면 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잘 보세요. 저걸 쉽게 말하면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우리가 시련의 어떤 어려움 속에 던짐받는 게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지도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 장로, 권사님, 집사님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것만 우리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저는 집사도 아닌데 권사다. 여러분 미국 UMC에는 집사, 권사, 장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요? 이건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교회 조직적인 것이지, 집사가 아니어도 권사, 장로란 직분이 없어도 구원받는 게 틀림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특징인 것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특징인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찬양단이 성가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니 잘했다 그러면 뭔 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오늘 정말 잘했어요. 소리가 정말 잘 오랜만에 잘 화합이 됐어요. 지휘자도 기분이 좋아서 웃고 지휘라고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잘못하면 인상쓰고 지휘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면 기분 좋아. 다음 물어볼게요. 이렇게 성가대로 뽑힘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보다 누가 더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가대가. 이분들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우리는 11시 20분까지 와도 돼. 이분들 몇 시에 와야 돼요? 9시에 와요? 뭐예요? 9시 50분까지. 9시 50분까지 와야 돼요. 하다가 잘못하면 지적받죠. 지적은 직관적, 잘못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 무척 성가 지적 졌다 있냐 찬양도 이러면 그래요. 이분들은 성가대원으로 부름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훈련 받는다는 건 아하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내가 스스로 잘못 쓰러지는 고통이든 또는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한 선한 순결을 인도하시는 관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선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반응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반응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복음 세미나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모였고요. 근데 가장 많은 수가 모였던 것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모든 연령층이 다 모였어요. 청년부까지 다 모였어요. 그게 중요한 온 세대가 다 모여야 되는데 모처럼 온 세대가 다 모여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를 도전을 받았어요.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통 전화를 받아요.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때문에 시험 들고 김주일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박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또 뭐 교장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장로님 시험 들고 I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의 쓰임만 자들은 설사 제가 여러분의 시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저를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미국에 팔려온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취에 누우면서 감옥에 가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화병으로 죽을 만합니다. 아내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그냥 팔려가는 노예로 살았으니 아내 명품 옷을 입고 자기 어머니 품에서 편하게 살던 이 어린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서 웬만하면 자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의 뉴스에 보면 웬만한 사람 조금 요거 좀 막 투신 자살하고 막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다가 아니 자기가는 순결을 지켰는데 성추행범이랑 꼬리를 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셉은 병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살을 했든지 죽었을 것이에요. 웬만한 화병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형들에게 고자질했더니 형들이 많이 마음이 상했겠구나. 형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달씩 몇 주씩 들에 가서 그 피곤한 양몰이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집에서 채세고 명품 입고 편하게 살았더니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할 만하다. 내가 꿈을 꿨을 때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형이 나한테 섬긴다고 그렇게 까불었으니 형들이 나를 죽이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철없는 형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자질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가 형들을 고자질해서 아버지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하고 자기는 깨끗하지만 보디바라 아내가 보디바라에게 거짓말로 고자질, 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하고 사실은 같네요. 물론 이유야 방법은 좀 다르지만 고자질은 고자질인 것이죠.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고자질에 형들을 어렵게 하니까 내가 그대로 거두는가 보구나.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고생할 때,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엄마, 아빠 나도 갈래. 형들이 얼마나 날 미워하겠어. 형들만 가고 옷을 다 갈아입고 형들 오는데 나는 이런 옷 입고 이게 있으면 되겠어? 여러분, 제가 괜찮은 목사인 이유를 하나만 설명할게요. 용서하고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부자였어. 어릴 때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갔다 오시더니 고르텐 바지, 골덴 바지 알죠? 골덴 바지가 뭔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사오신 거예요. 우리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학교 가다가 앉았어요. 그리고 흙으로 옷을 다 적셨어. 그걸 입고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우리 친구들은 다 떨어진 핫바지 입고 오는데 그때 그게 처음으로 번들번들 하는데 이걸 입고 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요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앉아가지고 옷을 막 쭈글쭈글 주물러가지고요. 나중에 그 들켜서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린 그걸 입고 가는 게 가난하게 살고 신도 못 신고 그냥 고음 신고 다녔던 그 시대에 그 비싼 고리된 바지 입고 와서 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점도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랬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처음으로 네일을 사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서울에 갔더니 네일. 그때 네일가 없었어요. 다 고점에 있었지. 네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그걸 자랑하려고요. 바지를 안 입고 갔어. 나는 지금 우리 친구가 우리 집 올까 봐 걱정돼요. 나 그때 그 친구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속옷, 속 네일을 자랑하려고요. 바지를 안 입고 갔어요. 매당됐다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우리 동생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이 바지는 너무하다 이거. 친구들은 다 떨어진 바지, 반바지 있는데 이게 우리 번뜩번뜩 골 때면 되겠냐. 우리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흘리고 옷을 다 묻히고 쪼글쪼글 그렇게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쥐어 터진 적이 있는데요. 요셉이 그랬어요. 한 번쯤 아빠 나도 갈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면서 맞아. 우리 형들이 나 때문에 많이 뚜껑이 열렸겠다. 그는 비로소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놀고 그냥 편히 살았던 자기, 부모가 자기를 특별히 이렇게 편애해도 그걸 미안한 마음 없이 그저 떵떵거리고 자랑했던 그가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성실함으로
부끄러웠던 지난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삶을 지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뭔가? 여러분 쓰임받으면 반드시 어려워요. 여러분 대표 기도해 보십시오. 뭐 기도가 저렇게 기냐 짧냐.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하냐. 별소리 다 해요. 하여간 뭐 엄청 어려워. 성가대 서보십시오. 왜 찬양할 때는 하고 앉을 때는 찬양 안 하지. 별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찬양 잘하세요. 별소리 다 해요. 성가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찬양을 잘한대. 근데 여기 앉으면 찬양을 안 한대. 왜 여기서 찬양을 왜 안 하세요? 했다고요? 난 그런 사람 있다고 자기 항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왜 성가대에 세우냐고. 그 서면 별소리 다 들어요. 그러나 성찰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것을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니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일수 없는 분이 계세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를 부르시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식구들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식사하자고. 아니 지금 우리 식구끼리 모여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안 갈 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시라는데. 그래 갔어요. 진성찬을 차려놨어요. 제가 그런 상황은 처음 봐요. 그리고 꼭 말씀하세요. 목사님 절대로 살 안 찝니다. 기름 다 뺐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살찌도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살이 쪘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분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도 하네요.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 살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먹여놓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 장로를 통해서 나를 나무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다 보면 공격받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잘 하네 못하네 뭐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지 죽여버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서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함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좀 어려워요.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헛되지 않도록 너희 잘 지켜보라. 저를 쉽게 현대인의 번역 볼게요. 현대인 성경을 볼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온 동을 잊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 하나님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요셉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 요셉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70명이 200만 되도록 그가 일을 만들어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거꾸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목회로 중앙이나 감리교회의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어떤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내 자신 안에 나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한 명만 아멘 안 하면 참 억울한 일이지만 알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을 공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잘 살펴서 너 자신을 잡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루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너가 좀 힘들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너 자신을 살피지 않고 누구 책임이라 말하고 분노와 지웅의 칼을 간다면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정욕의 노예가 돼서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삶을 통해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시편 139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어느 날 고백해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깨닫도록 도와서 나를 온전한 길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을 좀 알게 하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한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깨닫지 않고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꼭 있었습니다. 그 연말 되면 꼭 떠났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여기 있으면 목사님 목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에 맞지 않아요. 누가 힘들게 하면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고,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성찰을 내 감정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치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자기 성찰을 제일 잘한 사람은 어거스틴이 아니고 루터가 아니고 켈빈이 아니고 존 웨슬리입니다. 자, 이걸 다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못했어요. 존 웨슬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성찰한 문구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묻는 것,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날 묻는 게 있었어요.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기만 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고 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제 후에 하나님 일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할 시간을 가져. 아무리 바빠도 일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가 어제 혹시 잘못 살았는데 반성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아침 하늘 위해 내가 선한 일을 다 할 것을 결심하는가?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적당히 쉬고 그게 아니라 나 오늘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가? 이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에요. 월요일날 묻는 게 있고 화요일 다 달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자기 전에 존 웨슬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자기를 살펴보고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도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새벽 기도 있고 금요일도 틈만 나면 기도해. 나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이 혹시 시간 허비하지 않았나? 내가 지난주에 바빴는데 이 일이 하나님과 영광 관계없다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난 혹시 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아침에 계획한 일 어떤 이유로 취소하진 적이 없는가? 나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혹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볼 때 쉽게 지적하고 쉽게 비난한 적이 없는가? 나는 잘못된 말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그걸 주일날 저녁에 생각해보고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핍박 속에서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자는 자기 성찰의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굉장히 강건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단어 원래 용광로를 지나다 그런 뜻인데, 용광로를 지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안 된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배반받아서 그렇게 잘 사는 애가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것도 이방 민족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눈물 속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45장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거나 응어리 있다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다 잊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뭐랍니까? 당신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이곳에 오지 않고 하나님 보냈다고 말. 하나님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걸 압니다. 형들의 잘못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큰 글을 통해 형들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강건함이고 지혜로움이고 성숙함입니다. 말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갔다면 형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형들은 자기 잘못을 쉽게 반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 틀려서 요셉 우리 죽일 거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다스려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았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잘못도 지적하면서 두려웠던 형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 식사를 하시는데 좀 싱거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나요? 우리 박이 목사님 사모한테 뭐라 그래요? 1. 이것이 음식을 하고 자빠졌냐? 2. 맛도 안 보고 추냐? 3. 남편 보기를 뭘로 보냐? 1, 3 중에 어느 걸 말하죠? 에? 뭐라고요? 여보 나는 준 대로 처먹어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성이 아부성. 지혜로운 자는 여보 맛있는데 조금만 짰으면 더 맛있을 텐데. 이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어느 날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길게 하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조금만 짧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성숙함이고 그게 강건함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3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입고 이 옷은요, 제가 부흥회 갈 때 누가 그 부흥회 갔던 교회에 양복좀 하나 준 거예요. 근데 못 입었어요. 왜요? 옷이 적어서. 지금은요 팔 빠져 입어요. 보여드리. 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나오더니 해게게게 목사님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런 분이 계셔. 아 진짜 이빨을 확 뽑아보고 싶어.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똑같은 말도 목사님 30 빠졌어요. 근데요 좀 더 빼면 좋겠어요. 그건 얼마나 좋아. 해게게게게. 제가 금식기도를 하고 왔어요. 3일 금식기를 하고 왔다고. 그럼 또 금식한다고 그래 와서 또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 또 기도받는다고 뭐 하고 오시는 분이 계셔. 한 분이 저를 보고 저는 살이 찌니까 금식기도 하면요 이게 팽팽하고 살이 빠져 못 접어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 응? 금식 안 하셨지? 이런 분이 계셔. 아니 살짝 그렇게 보이더라도 똑같은 말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은 금식하실 때 꼭 금식 안 하시는 좀 건강해 보여. 그건 얼마나 좋아요. 꼭요? 금식 안 하신 것 같구만. 그러면 우리 계시냐고요? 권사님이세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게 언어가 달라져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상처 안 받아서 상처받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 온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잘 만져주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 떨지 않도록 치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악한 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에 달걀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는 시들고 미역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는
어려움 속에서 빚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성찰을 잘하고 강건해지고 제로 성숙이 될지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지혜로울 수도 없고 강건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자기 성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를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만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가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누어드린 설교 원고는 37장으로 잘못 나온 39장입니다. 39장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글을 읽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분의 청중, 즉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앞에서 성실과 진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운 거예요. 전 이렇게 지금 폼자고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 보실 때 여러분이 혼자 보시는 텔레비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래도 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그래도 폼 잡고 보지만 다 아무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누워 자빠져 별짓 다 하고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든 걸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청중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몰라도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신다는 그분을 보시고 내가 보고 성실하게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슬쩍 자면 돼요. 요즘처럼 DNA 줘서 할 수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도 아니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인색해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셉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가서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놀라운 시련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을 다루시고 세워가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순종한다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로 나를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와 계세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넉넉한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변화는 요셉의 노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2020년도 어려움을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그림자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를 강건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성수하는 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인도하심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요셉 같은 자로 변화될 것이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은 자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앞에 존재한 성숙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듣고자 하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마음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들 빨리 나오셔야지. 우리 오늘 찬양을 잘 들었으면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잘 견뎌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붙잡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모든 화가 변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한 고난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치시는데요. 제가 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큰 목소리를 외치셔야 합니다. 고난은 성숙의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숙의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다. 고난은 자기 성찰에 복된 기회다. 고난은 하나님 가까이 이르는 오솔길이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변잔된 복이다. 아멘. 다가 일어나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